한 구절 가지고 우리 한 시간 설교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은 대표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말 속엔 딸이라는 말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특징이 있다. 여러분을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4절에 인도한다는 이 말에 걸려가지고 오늘 그 인도한다는 말 때문에 오늘 설교가 이 한 구절로 이제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인도한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리더가 앞에서 이렇게 가고 뒤에 따라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강제성을 띤 인도하시네요. 강제성을 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께 순종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때에도 성령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때 인도할 때 이 강제성을 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기어코 반드시 꼭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강제성이라는 차원 때문에 14절 시작하는 말이 무릇이라는 말을 아마 써놓은 것 같아요. 이 무릇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100% 다 강제성을 띠고 인도하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대체적으로 속에 여러분이 소속됩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헨리 블레이커비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헨리 블레이커비 목사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4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그분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의 그 4가지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뭔가 하면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스크린을 보시고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 빌립은 사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통칭 집사라고 합니다. 그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그가 사역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뭐라고?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가서 가자. 지금도 여전히 논쟁 지역으로 있는 그 가사라고 하는 지역 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는데 하나 덧붙였잖아요. 그 길은 광야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주의 사자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로 봐도 되고요. 오늘 제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차원에서 성령님으로 봐도 해석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줬단 말이에요. 가사까지 가라.
예루살렘도 지나서 더 내려가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이 말을 순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우리들 정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야 가사 밑으로 내려가, 거기 광야야, 광야로 가라고 할 때 우리의 지성으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하면서 순종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음성을 들려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빌립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우냐 하면,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결실이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황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전도 대상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마리아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광야로 나아가면 사역의 열매가 전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상식, 우리가 가진 판단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하면서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물론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 기록물로 따지면 이루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동원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은 고위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고위 관료를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이면서 고위 관료가 자기네 나라로 가서 그가 그냥 자기만 예수님 믿고 만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변 사람들 또는 그 나라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위직이라고 하는 것, 고위 관료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것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그런 지구를 주었다고 믿으시고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잠시 빼가지고 광야로 가가지고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끝, 이게 아닐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의 나라에 가서 자기가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직위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빌립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이 빌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구약만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바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인도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는 중이라든지 큐티를 하는 중이라든지
또는 혼자서 성경 읽거나 또는 성경을 기록하거나 이런 중에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힐 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올 때 이 감동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정말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요, 어느 날 그 성경 말씀을 다시 보는데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아주 강력한 감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감동을 주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냥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감동을 억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제하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할 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기 기도를 통해서 인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를 통해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스크린에 올려주시고요.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귀신 들린 아이가 점치는 것을 이용해서 돈 벌어 먹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회복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돈을 벌어먹던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돈 벌던 그런 소스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만든 바울과 실라를 아주 수도 없이 매질을 하고 결국엔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런 상황들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에 있습니다. 23절, 바울과 실라를 많이 친 후에 매질을 했다는 거거든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이게 바울과 실라는 절대로 도망을 못 가요. 이 기록을 보면 탈옥이 불가능하죠.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25절에 보면 이 매질을 당한 그 아픔을 안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낮에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은 아주 만신창이가 됐겠죠. 그런 몸을 가지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듣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기도와 찬송이라는 용어를 예배라고 하는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용어가 따로 없어요. 그것가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구분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그 기도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이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 용어들이 다 전부 다 어원이 같아요. 한 고향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기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트필라라고 해요. 트필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기도하려고 하면 이 팔뚝에다가 이 검은 걸로 이렇게 7바퀴 돌리고 그 여기에다가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심장 가까운데 그 상자가 오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해요. 이마에다가는 또 상자 하나를 쓰고 머리에 또 이 그러니까 상자가 2개가 있어요. 여기 심장에 가장 가까운 데 하나, 머리에 하나.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테필린이라고 불러요. 테필린. 테필린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기도를 트필라라고 하고, 지금 몸에 감고 기도하는 그때 그 속에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그걸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찬송이라, 특별히 여러분 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그 25절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할 때에 쓰는 히브리어가 테힐라라는 말을 써요. 테힐라. 자, 보세요. 트필라, 테필림, 테힐라. 거의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더라도 다 어원이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테힐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테일라에서 복수형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찬송 시집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게 예배로 올려드릴 때 사용하던 이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안고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가 하면 기도와 찬송을 했는데, 그걸 오늘날 우리 용어로 바꾸면 바로 예배로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을 때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인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로 나아갔더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들을 착고를 차고 있었고 도무지 도망갈 수 없도록 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나가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런데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도무지 해결이 불가능한 그야말로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에 여러분 신실하게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면 갑자기 지진이 나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여러분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우리 약속한 시간이 11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조금만 집에서 서두르시면 11시 이전에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주님은 우리 작은 하나도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그 난망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야말로 갑자기 큰 지진이 나는 것 같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예배가 중요한가 하면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예배요, 우리가 죄에 빠졌다가 다시 우리를 구원할 이유, 구원의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가 난망하지만 예배에 그렇게 몸이 만신창이게 되도록 두드려 맞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환경을 통해 인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13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4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라는 이 기도도 역시 예배의 개념인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문장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럽 선교를 바울이 처음 했는데요. 그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이 어딘가 하면 빌립보예요. 이 일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그곳에는 아직 유대인들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짓거든요. 유대인의 회당에 정식 멤버십이 10명이 있어야 돼요.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형성이 하는데 아마 유대인들이 그곳에 10명 이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회당이 없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강가나 바닷가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바벨론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성령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는가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을 보니까 자색 옷감을 파는 옷감 장수예요. 그런데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유흥처럼 아주 붉은색을 띠는 그런 이 색감을 내는 옷감이죠. 이때 당시에 그런 색을 물들여서 낼 수 있는 옷감은 최고급 옷감입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 이 자색 옷감으로 만드는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가 아주 큰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거죠.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자, 로마 제국은 남성 중심 제국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남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여성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빌립보는 그 로마 제국의 아주 직접적인 통치를 받던 그 식민지가 빌립보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줬는데 그럼 좀 돈 많이 버는 남자를 붙여줬으면 그래도 바울이 이해를 했을 것인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났을 때 저 여성으로부터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을까? 아마 바울은 그로부터 큰 도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루디아는 큰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고요. 이 여인이 이제 바울을 돕는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루디아는 바울에게 집을 내주고 물질적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선교는 성령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있던 바울과 재정적인 능력이 있었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심으로 유럽 선교의 첫 발을 잘 내딛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바로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만남의 복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가족관계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린 시절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정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복을 누리고 그 만남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이 오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럽에 처음 세웠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큰 사역들을 우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방법,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특별한 방법은 바로 만남을 통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 23절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연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에베소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시작. 우리 성경에 보면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 건축물로도 비유하고 여기에서는 몸으로 비유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머리가 바로 인체에 비유했을 때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른 머리가 아닌 다른 부분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바로 몸,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들 개개인 각자는 뭔가 하면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갑니다. 교회의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혹자는 교회 필요 없다고 그냥 개인적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경의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잘못 나가면 바로 잘못된 사상을 갖는 이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체된 우리가 몸과 분리된다고 했을 때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몸으로부터 분리된 자는 결코 그 경험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나 권면이나 충고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이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이러이러한 감동이 왔다고 말해주거나, 또는 삶의 중요한 어떤 제안들을 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제안과 권면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제안하는 그 제안들을 가볍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몸에 이상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물건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지체가 도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야만 내가 손 없는 자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이 다른 지체의 권면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가장 확실한 곳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겐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을 감동을 통해서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환경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이신 가장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데 늘 부족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신앙에서 목사를 잘 만나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분 좋게. 또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권면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인도함 받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감히 이 세상을 창조한 그분의 아들이다, 그분의 딸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를 낳아놓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차근차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기어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믿고 자녀된 자로서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